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정도는 마음에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축복이면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할 때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수염 곧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때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흐른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산들을 덮은 것 같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늘에서 열린다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37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누면서 저는 이런 기도와 이런 축복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불꽃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한마음 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창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한마음. 오늘 찬양대가 어떻게 제 설교 제목을 미리 누설하지 않았는데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가정이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민족이 하나 될 때, 이 백성이, 이 국민이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에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지났습니다. 6.25는 내일 모레입니다. 75주년이라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6.25를 잊어버렸답니다.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사흘 전에 귀국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앉아 있는데 미국 국가가 나오고 어디선가 막 음악 소리가 들려요. 공항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공항에서 왜 이걸 틀어놨나?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미국에도.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트랩에 들어가려고 프론트 게이트를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세가 한 80, 90이 되신 할아버지들이 일반 복장을 했는데 여기에 전쟁에 참여한 메달들 이런 걸 달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이분들이 뭔가의 워싱턴 DC에 있었던 예비역 참전용사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공항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지는 자리에 누가 주도를 했는지 몰라도 밴드가 동원되고 젊은이들이 동원돼서 그분들이 각각 자기들이 가는 도시로 이렇게 프론트 게이트로 다 흩어져 가는데 쫙 도열을 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미국이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겨운 풍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고 돌아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아직은 전쟁으로 촉발되지는 않았죠. 전쟁 전야제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음은 한국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애국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민족이 하나 돼야 됩니다. 신구 세대가 하나 돼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 되도록, 말 한마디라도 하나 되도록, 생각에서도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 되는 길만이 애국하는 길이다. 하나 되는 길만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에서, 야곱의 12지파에서 생겼죠. 그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졌어요. 꼭 우리나라 같아요. 남북이 갈라졌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십니까? 같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처럼 돼버렸어요. 어떤 줄 아세요? 남쪽 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어이 저 개 같은 놈들, 어이 저 더러운 놈들, 순수 혈통도 지키지 못한 놈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하루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너 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개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그 얘기에 빨끈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느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유다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못 봤는데 너는 북왕국 이스라엘 개처럼 취급받는. 여러분, 남북이 갈라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남왕국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금방 갈 곳도 더러워서 때 묻을까봐, 개 묻을까봐 빙 몇백 리를 돌아서 가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분열된 모습이에요. 거기 축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오늘 본문 우리 공 목사님이 봉독한 23절 마지막 절에, 그때에 둘이 하나가 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래요. 우리나라가 이미 남북이 갈라진 지 3년 넘었나요? 한번 좀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북쪽은 빨갛게 남쪽은 파랗게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만 남쪽 보세요. 여기 남한인데 남쪽이 동서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예요. 빨간 거는 국민의힘이고 파란 거는 민주당입니다. 반으로 나뉘었어요.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선출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보고 대한민국이
동서로 쫙 갈라졌대요. 제가 조금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AI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에게 답이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등 갈라진 우리나라의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우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찾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대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려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그래도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이 옵니까? 성씨가 다 다르죠. 혈액형 다 다르죠. 배경이 다 다르죠. 지식의 유무가 다 다르죠. 스타일이 다 다르죠. 성격 완전 다르죠.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존중해줘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국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쫙 나뉘어졌어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싹 갈렸대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왜 유튜브에 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이랬대. 그랬더니 그 유튜버에 댓글이 달린 게, 야, 저 장로님 정말 나라를 사랑하니. 그러고 댓글을 단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완전히 머리가 깡통이네, 저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쯔쯔쯔쯔, 형편없는 장로. 기독교회가요, 하나님이요, 진보 하나님하고 보수 하나님으로 나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전쟁을 겪고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때 사람들은 대부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면 되는.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 얘기하면 우리 때에는, 나 때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나 때를 싫어한대요. 하도 나 때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6.25 잊어버렸어요. 배고파서 이거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먹고 살기 때문에 주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답게 사는 거.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건 돈을 벌으면서도 돈 벌러 나가는데 주인이 갑질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되고 대우해줘야 되고. 너무 여러분 나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결혼하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기가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겠다. 몇 분은 끄떡끄떡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해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이해한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여러분 알고 쓰시죠?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한다는 말이 언더, 영어를 언더스탠드를 나눠보면 언더는 밑에입니다. 스탠드는 뭐예요? 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밑에 서야 이해가 되지, 위에서 바라다 보면, 설교하려고 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지 위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언더스탠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첫 손주 우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제가 미국을 갔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신학대학원 졸업식, 박사학위 졸업식 한 번도 못 갔어요. 사죄하는 의미로 손주 졸업식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손주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봐, 야 우진아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얘기가 청천벽력입니다. 미국가 살면서 자기보다 키도 크고 어떻게 보면 잘생기고, 거기 가니까 백인이 메조리티야. 자기는 소수민족이야. 조롱받고, 어떤 데는 모욕받고, 자기가 그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공부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근데 저는 박수 치고 싶지 않았어요. 1등 하느라고 잘했다 칭찬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가슴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진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난 너희들이 미국 가서 사는 게 행복하고 제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미국 가는 거 내가 보내주고 박수 쳐줬는데 네가 그렇게 아프게 지냈을 줄 몰랐다. 네가 그렇게 어려서 저 아이들을 이길 방법을 찾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우진아 미안해. 미안해.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1등해, 공부해서 잘돼,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러는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언더스탠드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억눌리고 있는지. 오죽하면 학교 생활이 지옥이래요. 부모도 자식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때로는 자녀들 밑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부모 밑에서 부모의 심정을 언더스탠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효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언더스탠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는 보수를 언더스탠드 해줘야 돼요. 보수는 진보를 언더스탠드 해줘야 돼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안타까움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를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둘이 하나가 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언더스탠드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되면 뭐가 좋으냐? 하나 되면 합해서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혼자는 외롭다. 그러나 둘이 셋이 하나가 되면 100만을 이기고 1000만을 이길 수 있나니. 여러분, 수소가 혼자 떠돌아다니면 수소입니다. 산소가 혼자 떠돌아다니면 산소입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나면 물이 됩니다. 인류 생존에, 지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름철 목이 말라요. 미적지근한 물은 어떤 데는 맹탕 같아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에 설탕이 들어가면 설탕물이 됩니다. 물에 꿀이 들어가면 꿀물이 됩니다. 시너지라는 거예요. 둘이 합하면, 아까도 말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됩니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배려해 줍니다. 거기서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와요. 나중에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이 우리 별로 대통령 안 좋아하죠. 요즘 뭐 세상을 바꾸는 뭐 세바 모드 나오고 그러대.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해요. 그 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해요. 놀랍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을 뿐인데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볼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정이 하나가 돼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진보 하나님, 보수 하나님으로 나뉘었어요. 교회가 왜 국민의힘 편입니까? 교회가 어찌하여 민주당 편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3번을 하세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분열하면 결국은 가정이 깨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분열하면 상속 문제 때문에 분열하든지 형제 간의 다툼 때문에 분열하든지 가정도 형제도 부모도 분열하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처럼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은 특별히 교회의 시작인데 교회 시작을 보면 언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냐면 14절에 이렇게 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되는 교회는 분열이 없어요. 되는 집안은 다툼이 없어요. 되는 나라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진보를 지지하거나 보수를 지지하는데 열올리지 말고, 지지만 하면 괜찮아. 자기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반대를 향해서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매도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어디 서쪽에는 민주당 바치니까 진보는 전부 다 서해 바다에 집어넣을까요? 동쪽은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다 보수는 동쪽 바다에 집어넣을까요? 이 나라는 누가 살아? 비난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 되냐고 AI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때로는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고 국가민족 사회에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결론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갈라진 우리나라가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갈라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던 정삼수 목사는 그렇게 갖고는,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한번 뒤집어지게 했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위대한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한번 보지도 않은, 왜 남의 나라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뭐 간디요,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요, 이 세상에 자기가 존경할 가장 위대한 사람 링컨 안 든대요. 간디 아니래요. 제일 존경할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완전히 시대가 달라진 거야. 근데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워렌 버핏이요, 그러니까 하나가 또 스티브 잡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야, 살아있는 사람 스티브 잡스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 하고 막 찾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손을 든지,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말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똑바로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선생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이 분열된 나라, 이 안타까운 나라, 오늘 이렇게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침 읽을 성경 말씀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막대기가 몇 개예요? 2개죠. 이 두 막대기가 한쪽은 남한국 유다래, 한쪽은 이스라엘인데 맨날 미워해요. 맨날 싸워, 맨날 부딪혀, 맨날 꼴도 보기 싫대 이러고 나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보고 하는 말이, 그 막대기, 두 막대기를 내 손에 잡아서, 막대기 몇 개예요? 매직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왜 갑자기 마술을 해요? 왜 막대기가 2개가 하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싸우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가정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게 돼요. 아멘.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른 기름이 축복입니다. 온 옷깃을 접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하나 돼야, 남북 통일은요 아직은 멀었어요. 준비 안 됐잖아. 통일만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통일되면 갈등이 더 많아져. 남쪽과 북쪽의 갈등, 동서도 지금 화합이 안 되면서 어떻게 남북이 통일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살아요. 오늘의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머리에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가슴에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아침 저녁 식사하실 때라도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배려할 수 있게 하소서. 정치적으로도 상대를 비난하려고든 먼저 이기도 하고 하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배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야 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소서. 이 나라 이 민족